아마 손님을 초대해서 또 식사 대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일은 참 드물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은 참 드물 텐데, 여기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 다 초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청함에 허락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부자 바리새인이 초청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허락을 해서 가는 것이 다른 평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지만 당신을 청하는 사람, 당신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청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거지요. 아마 이제 식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연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터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한 동네에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뒤로 이렇게 서서 거기 서서 그만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이제 중동의 그런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야트막한 그런 이제 식탁에 비스듬히 앉아서 이쪽에는 뭐 팔을 걸칠 만한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반쯤 눕다시피 그렇게 앉아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서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발이 눈물로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아마 여인이 허리를 굽혔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무릎을, 예수님 그 발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 눈물에 젖어 있는 예수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지금 성경은 이것이 시제에 있어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눈물 좀 흘리고 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닦는데 또 눈물이 쏟아지니까 또 발이 젖고 또 닦고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는데 입을 맞추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지고 또다시 예수님의 발이 젖고 또 닦고 그리고 또 입을 맞추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꽤 흐르고 있는 거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울음을 추스린 이 여인이 이제는 향유를 꺼내서, 이것은 밀봉이 되어 있는 향유입니다. 석고와 같은 건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부어 버립니다.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인이 누굴까 많이 분분해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틀림없는 것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역 후기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비슷한 일을 또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나무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성경 보도에서 아마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이,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충격을 먹으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양반이 선지자였다면 자신의 발을 만지는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판단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속으로는 판단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우리 주님을 판단했고 주님을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놀랍게도 이름을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이 견고하게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겠지요. 시몬아,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선생님, 랍비여, 말씀하소서 그래요. 속으로는 경멸했지만 그래도 말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빚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혹은 50일 정도 하나도 쓰지 않고 일한 것을 모으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그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을 갚을 길이 그들에게 없어서 빚을 주는 사람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몬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무엇인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질문이 워낙 단순했고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겸손해 보이는 어투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이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에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머리털으로 닦아주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대단히 긴장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눈에 눈물도 마르지 않은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너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본받아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 이 여자를 보고 있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시몬과 여인이 한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고대에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발 씻을 물을 줘요. 대단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리고 그 집이 상당히 부유한 집이고 그런 중산층 이상의 그런 집이라면 노예를 시켜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좋고 깨끗한 보재기로 그 발을 닦아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일도 안 했어요. 일반 평민들이 친한 사이도 초청을 하면 물을 떠다 주는데 발 씻을 물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결례지요. 대충 대한 겁니다, 여러분. 초청은 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그것으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했던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일반적으로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게 그 중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그게 예의예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볼에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더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감히 입에다 맞추지는 못하고 그의 손등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어요.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그것은 노예가 주인에게나 할 일인데 일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복종의 의미를 표시할 때,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다든지, 전쟁에서 패한 쪽에서 승리한 왕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군주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럽니다.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천으로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일반적으로 머리에다가 이 감람유를 좀 발라줘요. 존경의 표시고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귀한 사람, 정말 엄청나게 귀한 신분의 사람이 오게 될 때 감람유를 넘어서서 좀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을 조금 머리에다가 발라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수준의 감람유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고급 향유를 머리에다가가 아니고 아예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몬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인의 사랑이 많은 까닭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너는 사함을 적게 받았고 너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의문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귀한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야 무궁무진하겠고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 그 하나는 죄의 빚은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빚은 뭘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진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빚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적다고 생각되는 50데나리온도 많다고 생각되는 500데나리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1데나리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적은 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죄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더 흉악한 자가 있고
덜 지은 죄를 지은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60년, 70년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겁탈하고 온갖 못된 짓 하가 사람 여러 죽인 그런 흉악범과 6살, 7살 된 어린아이가 어리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한 일도 있었겠지만 비교되지요. 분명히 흉악한 죄, 크게 많게 죄 지은 자가 있고 적게 죄 지은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적게 죄를 지었으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무조건 지옥 형벌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 죄에 지불해야 될 비용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화 좀 낼 수 있고 미련한 놈, 나쁜 놈 이런저런 욕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뭐라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니까. 살인한 사람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니까 그래, 살인자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 납득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한 이 작은 죄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그 빚을 지불하는 방법은 뭘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탕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최고의 사랑과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여인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시몬을 책망할 것 없다. 나는 그렇게 발 씻을 물을 대령해 주고 나에게 뭐 향유를 발라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단다. 시몬아, 너 불편해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너무 과하게 그랬다, 그 비싼 향유를 왜 내 발에다가 붓니, 너 어쩌면 그래 내 발을 붙들고 그렇게 울고 그 고귀한 여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느냔 말이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내가 뭐 대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겸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지금 시몬에게 너도 이 여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고, 당신은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경외함에 대한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데 대한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헌신의 제한이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순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몬을 두고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가 되어서 적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놨을까요? 시몬처럼 되지 말라고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많이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죄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도 별로 죄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왜 죄가 없으려고 있겠지. 그러나 별반 생각나는 죄도 없고, 그래서 사함 받은 것이 지극히 적어요. 용서받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지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죄 지어야 되겠네요?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지독한 죄인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러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짐짓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지요.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그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갈 만한 무시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을 좀 욕할 수도 있지, 남을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좀 탐낼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도적질하지 않았고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고 남의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윽박질러 강도질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지옥에 갈 죄가 있고 사함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도 별반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참으로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1000번 살다 죽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빚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안다기보다 내 권리로 알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적은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적다는 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랑이 적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조금 사랑해. 나 솔직하잖아? 우리 아이들보다는 내가 당신 사랑할 수 없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도 집을 장만하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랐는데, 그런데 만일 당신이 실수해서 집 날려버리고 내 지위에 흠이 가게 하면 솔직히 나 당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 나 그래도 당신 사랑해. 이걸 사랑이라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여인을 보십시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이 여인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실 이 여인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고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여인이 정숙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이는 그런 여인이 사랑한다면 모르겠는데, 수군수군 욕하는 죄인이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많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의 사랑을, 내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나 같은 것은 그냥 밟아 터뜨려도 되겠고 지옥에 던져도 되겠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요약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사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게 된 게 뭘까? 남들보다도 탁월한 헌신? 다른 사람들은 감람유도 주고 감람유도 주지 못할 때 향유를 옥합제 쏟아부은 그 헌신?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눈물의 회개? 주님의 발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입 맞추는 그런 태도?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랑 때문인데,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줘요. 사랑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면 사기꾼도 사랑하지요. 그가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정말 좋지 못한 폭력배도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걷잡지 못하게 사랑하는 일들 이 세상에는 있어요. 남녀 사이에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 남자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훌륭한 그런 도덕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녀간에 사랑 고백하게 하려고 왔다면 은밀하게 와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걷잡지 못하는 일어나는 마음, 주님에게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내가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달려왔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현장을 눈으로 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마 장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의 발길 뒤편에 서자마자 걷잡지 못하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눈물이 뭘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아왔던 죄 많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눈물의 의미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눈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전부 버려도 주님은 죄 많은 자신을 결코 내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눈물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잡았겠습니까?
그 여인도 압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자기와 같은 그런 더러운 여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발을 잡으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감히 어떻게 랍비들의 발을, 바리새인들의 발을 잡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럽다고 하면 내치지 않을 뿐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고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향유를 옥합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고도 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한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병들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이 믿음이 녹슬었는지, 이 믿음 위에다가 대박을 올려놔서 그 믿음이 찬란한 빛을 발휘하지 못하러 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을 정말 크게 믿으면 많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못 믿는다, 그런 것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정말 씻음받았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이 믿어진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때 거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를 그렇게 구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사랑의 열정이 없고 미지근하고 시덥지 않은 그런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우리 바깥에서는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참 살아있는 믿음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를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창하게 신앙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에 가면, 군에 가서 고된 훈련 받다가 어느 날 밤 저 밤하늘 바라보면서 어머니 은혜 노래 한번 부르라고 하면 안 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효자가 돼버리죠. 어머니 은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어머니에게 정말 효자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믿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찬란한 빛을 내지 못하는데,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까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양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 내적인 중심이 정말 귀찮은데, 정말 귀찮은데 예배 안 드렸다가는 죄책감 들 것 같아서, 찝찝해서, 그래서 예배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지금 내 사랑이 적어졌고 내 사랑이 적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적다는 신호인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믿음이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추적해서 다시 그 사랑을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그 첫사랑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가난뱅이다. 너희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구나. 옷도 못 입었구나. 너희들은 장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채로 그냥 있어라. 헐벗은 채로 그냥 있어라. 눈먼 채로 그냥 있어라. 그런 것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라. 금을 사라고 합니다. 금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에 넣어서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해라. 사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몸부림을 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코 취미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고 내일의 믿음이 내일의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신호가 이미 있는데, 내게 첫사랑은 사라졌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해도 내 마음속은 건조하고 다른 잡생각만 자꾸 드는데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내 사랑이 적어졌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적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계산이 앞서고 하나님이 드릴 때마다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왜 그런지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주를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주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빛나게 해야지요. 이 믿음이 언제나 빛나게 해야죠.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해야죠. 이 믿음이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 뼘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은 자로 드러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할 이유 주셨고, 감사할 이유 주셨고, 기뻐할 이유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어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죄값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